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이라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크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가려 자기를 주시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느 바닷가로 일대
죄에 빠진 저희 모두를 불러 모으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린 일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주님을 깨닫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온난 자의 마음, 자의 모습 주님의 자비에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특별히 이 추운 엄동설안에 어려운 이슬에 간곡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풍부한 이때 아직도 굶주린 배를 켜지고 하루하루를 힘께 살아가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헤아리는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이 더욱 따뜻하게 하시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저들의 시린고통에 훈훈함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고 도로 밟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저희 몸에 배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쓰라린 고통을 어루만지고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 아픔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홀로 이렇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인생 여정들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자신을 내려주신 주님의 성관 사랑이 저희 모두가 반드시 단련할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이 부유해지고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이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떡과 물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뜻과 섭리가 있어 이 아름다운 농산의 피고 합주된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에 수많은 교우님들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일선 복음 증거를 해서 분문에서 학문을 청력하여 취업을 해서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오하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주여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 묻은 새로 환부를 넘으시사 속히 나무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담비가 그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주님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으나 육신보다 영혼의 참 차이를 지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그리고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펼치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오늘 우리 여신도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현현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 사역은 힘과 권능이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약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오신, 그리고 많은 군사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소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약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며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일 동안 대만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했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환대해준, 저희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의 장화중회라고 하는 곳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오가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그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환대해 주신 그분들의 수고, 그 마음들이 참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도 예수님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모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비록 인간의 살과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슬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부터 도망하되 유다와 모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 또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라고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에 대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사명자가 갖는 그런 의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또 요한복음 5장 36절, 8장 42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바라심과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희나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아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또는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소망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소망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에 비해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그것도 현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 사랑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 하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인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갈라졌던 그들의 마음, 삶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하나를 이루어 영광 속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 되게 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만을 방문한 중에 장화중의 병원,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한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1층에 가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 그런데 그 박물관이 뭐냐면 원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그 사람의 그런 정신,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처음 병원이 시작했던 그곳에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했던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났는데요. 그 대만 장화중에 그 기독병원이 장화중에가 큰 도시가 아니고 시골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장화중에가 대만의 중간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데 그 북쪽으로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자기들 그 중앙에 있는 기독병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선교사로부터, 의사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자신들도 똑같이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그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20절에서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는,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이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종과 자유인의 갈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갈등.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들로 인해서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갈등과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는 많지만 많은 몸은 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지체가 여러 개로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지체들이 모이면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남신도, 여신도, 학생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서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구난방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공동체 자체가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병원에서 있었을 때 살을 찢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영화였냐면 이건 뭐 실화라고 해요. 그곳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한 10몇 살 먹은 한 소년이 피부에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점차 이 피부가 괴사하면서 썩어가면서 소년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피부를 이식해주면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남편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내 엉덩이에 살이 많잖아요. 이 엉덩이 살을 떼어서 저와 아이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살을 엉덩이에서 4조각을 떼었다고 합니다. 말이 쉽지, 그때 당시에 마취가 있긴 있었겠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살을 칼로 도려낸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망설이는데 오히려 부인이 괜찮다고 내 살을 떼어서 주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수술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렵게 마음을 먹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전시관에서 맨 오른쪽 부분에 그 병원의 원장 부인과 어떤 한 건장한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수술받았던 그 소년이 몇십 년 후에 목사가 되어서 여기 원장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화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곳에서 병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설 병원만 7개나 되는 굉장히 큰 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수병원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도 막 성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말할 때 앞으로 한국 교회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이렇게 더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있는 굉장히 비전 있는 교회 병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머니의 성품과 같은 오늘 여신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품고 길러내는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 사랑으로 보듬어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려는 그 새로운 시대의 역사, 그 초석에 우리 여신도들이 서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용산교회가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오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신도 주의를 맞았고 생명의 구원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연절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신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그 역사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용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고단함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대만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검사의 삶을 감사드린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4일기의 정기총회를 은혜롭게 마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익산 장로회가 주님 우리 박노천 장로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그런 회기를 맞았습니다.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 지혜와 명철 건강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정금과 주정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해 우리의 배를 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성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먼 그 가정의 자녀들과 산업과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